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모든 신천지 교인들은 센터를 통해 신천지 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교와 총등은 다릅니다. 센터를 수료하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포교하지 않으면 이른바 생명책이라 말하는 총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포교되어서 센터에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센터 수료 이후 포교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신천지 교인분들은 한번 센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센터 수강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센터 수료 현황입니다. 저희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8년간 센터 수료자는 15만 6,497명, 그리고 센터 등록은 27만 7,391명입니다. 이렇게 매년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센터에 등록하고 그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센터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이 센터가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저 성경 공부인 줄 알고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초등을 마치게 되면 센터에서 신천지임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센터에 남아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속였지만 그래도 말씀이 맞으니까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저 같았으면 왜 처음에 나를 속였느냐며 따졌을 법도 한데 그런 분들은 신천지에 남아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되게 순진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2018년에만 19,869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터를 지나 입교한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분들은 총등을 위해서 신천지 포교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천지가 창립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신천지가 어떤 포교 활동을 해왔는지 그 포교 연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초기 80년대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집회를 여는 것이 포교 수단의 전부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변화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다가 90년에 들어서면 무료 신학원을 열게 됩니다. 사당동에서 첫 개시를 한 신학원은 91년에 첫 수료식을 14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2지파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듯 80년대, 90년대에는 신천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신천지의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200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몰약입니다. 즉 소교사하는 포교가 2000년부터 3대 지파, 즉 요한, 베드로, 마띠아 지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신천지인임을 숨기고 다른 직업군의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에서부터 교회에 잠입해서 소위 사놈기기라는 정체를 감춘 거짓 포교 방식이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략을 통한 인구 급증은 신천지 3대 지파의 인구 변화를 보아도 뚜렷합니다. 12지파가 구성된 1995년도를 보면 3대 지파가 신천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천지 12지파가 고루 성장하면 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3대 지파의 모략 포교의 성과는 2003년이 되자 다른 지파도 유의미한 포교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파가 신천지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게 될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2000년 이후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00년에 들어와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06년에는 과천 벼량동에 들어왔고 이때부터 이만희 씨는 자신을 이긴 자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의 포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를 흉내낸 조국통일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천지일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2007년에 벌어졌습니다. PD수첩에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편을 방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 그러니까 03년에서 06년은 신천지 증가율이 25%에서 3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PD 수첩을 통해 신천지가 한국 사회 전면에 드러났고 그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2009년의 표만 보더라도 신천지는 수세에 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교육을 재정비하고 언론, 홍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다시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공격적인 포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세를 과시할 만큼 인구가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파별 신도를 총동원해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면서 총 12차례에 걸쳐 말씀 대성회를 개최했고 참석 인원이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형 수료식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 수도권 5개 지파 6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94기 수료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4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센터 100기 6,420명의 수료식을 치름으로써 신천지 성장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공격적인 포교의 성과로 기독교인 외에도 무슬림이나 탈북자들을 수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 이면에는 줄곧 모략 포교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정립된 모략 포교의 방식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국내 신천지 교인에게 즉시 나타났습니다. 즉, 신천지가 해외에서는 대단한 위상이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효시가 2013년 동성서행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서행의 재료는 한 해 전에 벌어졌었던 제6회 하늘문화평화체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인사들에게 이 6회 체전 영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 동성서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6회 체전 당시 통일교의 박보희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도 참여했었죠. 2013년에는 세계평화선언문, 그리고 2014년에는 민다나오 평화협정,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로 스케일이 커졌고 2016년에는 국제법 제정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 완성은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진 다음, 또 국제법이 제정된 다음으로, 즉 기약 없는 미래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CBS와의 적대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대처는 2007년 PD 수첩에 대한 대처 방법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법적 승리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전단지와 소책자를 통해 홍보하며 진실을 가리는 방식은 이미 한 차례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상 1984년부터 신천지의 포교 연대기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년대에는 계시록 집회, 90년대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 그런데 2000년 이후의 신천지 인구 급증은 바로 모략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략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천지 교인분들 중에는 신천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신천지가 맞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도 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설교에서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구 급증이 과연 계시록의 성취일까요? 아니면 속여서 포교한 모략의 효과일까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인구 증가의 급증의 핵심에는 계시록이 아니라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 포교가 시행된 2000년을 전후로 신천지 인구 증가를 둘로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천지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략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 모략이라는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모략하기 싫으시죠? 제가 만난 많은 신천지 교인분들이 모략 포교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천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신천지가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모순입니다. 모략은 싫지만 모략을 통해 얻은 결과는 좋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회장님이 설교 때 자주 말씀하시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략에 대해서
대체 성경 어디에서, 또 계시록 어디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간 신천지에서는 로마서 3장 7절을 언급하며 모략이 괜찮다라고 말해왔었지만 이 로마서 3장 7절이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천지 교인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올려두었었죠. 신천지로부터 나오고 싶은데 그럼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신다는 말씀을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먼저는 혹시나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 몇몇 교리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못, 영벌,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일곱 귀신들 같은. 또 본인은 나오고 싶지만 아직 신천지 안에 있는 친구와 가족이 걸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고민하시는 신천지 교인 여러분, 저희와 함께 위험을 감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셔서 종말론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유들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 위의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천지에 나와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국제적인 모략으로 치닫는 신천지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 것이 아까워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저 모략의 결과에 대한 미련이요, 그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포교 활동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시록을 이루기 위한 피곤함이 아니라 모략을 위한 피곤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간 신천지 교인으로서 달려오셨나요? 누군가 잎사귀로서 15년 그리고 20년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계속 누군가를 속여오면서 두렵진 않으셨나요? 오늘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을 줄 압니다. 다만 새해에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할 서름과 고난, 고통과 상처를 혼자 떠안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한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또 이 영상이 고민하는 신천지인들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